목사님보다 제가 키가 훨씬 작네요. 같은 황신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먼저 와서 그 목양 아카데미 또 와서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공부도 하고 갔고 세 번째 너무 자주 와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 손교회가 참 좋아요. 그 영성 이제 오늘 들어오면서 평화를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이렇게 물결처럼 밀려오면서 그렇게 평안하지 남의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우리 황 목사님의 그 영성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록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같은 황씨끼리 다 하냐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도 같고요. 하여간 너무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일 낮에 강단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너무 좀 고맙고 또 감사하고 제 별명이 먼저 왔을 때 무엇이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 밑에 동생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예, 황이동 나오세요. 옆에 앉아 그냥 짜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동생은요? 황삼동입니다. 그래서 이동갈비 먹으러 가면 우리 교인들이 이동, 삼동 막 그러고 하는데 참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부족한지 한 번은 서울대에 이렇게 병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경을 두고 온 거예요. 세상에 자기 눈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 혹시 몰라서 서울대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 분실 이렇게 처리한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안경 하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경이 이렇게 색깔을 얘기하는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줄 수 있냐고 보내줄 수 있대. 그래서 왔어요. 안경이 와서 보니까 내가 쓰던 안경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는 버버리라고 써 있어요. 집사람이 집에 없길래 전화를 여보 안경이 오긴 하는데 버버리라고 했는데 내 안경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겠는데 이게 닦아가지고 그냥 써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안경이 버버리예요. 지금 이 안경입니다. 사이가 사준 비싼 안경이라서 그만큼 제가 사람이 참 시원찮아요. 그냥 두고 다니고 버리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다니고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이 코트가 멋있는 것이 딱 걸려있길래 코트가 멋있네. 그리고 일어나서 나중에 끝나고 와서 보니 그 코트를 갖다가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안 행복하게 했을까요? 영안이 열렸어요. 지금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뒷방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참 행복한데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면요.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원찮고 제 별명이 덜 떨어진 목사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고 늘 해피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좋은 이쁜 아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속에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좋은 분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의 비결 세 가지의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행복의 비결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훈련과의 만남. 좋은 사람 만나야죠. 부모님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특별히 믿는 사람들, 목사님 잘 만나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인복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의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넓혀가니까요. 그리고 훈련과의 만남입니다. 한 달 훈련 받으니까 2등병 달아주고 6개월 훈련 받으면 하사 달아주고 4년 훈련 받으면
장교가 되는 것처럼 이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훈련과의 만남이 우리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만남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에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책 중에 책이요 세상의 책을 다 합쳐도 모자를 또 탁월하신 성경과의 만남. 할렐루야. 교회 속에서 신앙의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행복한 삶을, 또 주님 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은 존재한다는 만큼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신앙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로마서를 결론을 내리는 16장에서 왜 33명 수많은 사람 누구에게 안보하라 누구의 문하나 그런 나의 보호자라 이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공사를 구분을 못한 것과 왜 공정의 하나님의 말씀, 신학의 말씀, 교리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로마서를 마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그러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가 그 위대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설 수 있었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참 수많은 성도들, 나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목회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가 되돌아보면서 그의 동역자가 됐던 수많은 가슴에 남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령으로 기록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받는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좋은 그 동역자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행복한 동역자라 제목을 했는데 몇 가정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베베 집사님이지요.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일꾼, 이 집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속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겐거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은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목회자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억나고 참 감사하고 추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오늘도 몇 번 얘기해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은퇴한 지 3년이 지나서 늘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던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오려 기도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일 기억이 나요. 그 중에 10만근 장로님하고 키 작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늘 밤마다 기도하고 월요일이면 오려 기도회라 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해서 기도하는 것을 20년 넘게 지금도 그 기도회를 늘 이끌고 있고 늘 기도의 동역자로 남아 있어요. 한 번은 건조할 텐데 이사야 따라서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2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장로는 왜 일로 있어라 그랬더니
자기 집을 낮추고 그것을 헌금했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속에서 늘 중보 기도자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제일 예뻐요.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기도하는 성도.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요세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늘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그 성도들이 있으므로 목회하는 거죠. 저는 40에 이렇게 파주에서 군사지역에서 10년 개척교회를 하다가 40에 성진교회 사당동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 많은 세월들 속에 시간을 지나면서 늘 그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그 기도 속에서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는 다 목회자의 힘이 되어주는 여당이 되어주세요. 야당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시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데 왜 야당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야당은 우리 집 사람으로 족합니다. 아주 지독한 야당이고 지금도 야당이거든요. 그래서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데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 하니 2절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집사님이 나의 보호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 전에 제가 모시는 올로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큰 청년에 나와서 왜 목사님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막 하니까 조용해졌다는 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선언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교회의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했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락을 원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시험이 있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쓰러뜨리면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을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그래서 막 풍지박산이 되고 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늘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 기도, 오늘 기도 참 잘하시대요.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목장 구역 모일 때마다도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40에 부임을 해서 71세까지 31년을 하면서 이제 40대 50대가 인생의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그런데 참 후회함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늘 보람이 있고 감사한 것은 성도들의 협력과 모든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서 한 그 날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할렐루야. 지난주 저희 교회에 수목금 밤마다 이렇게 이민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3일 밤마다 하셨는데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그래서 사랑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다
반대했대. 모든 분들이 목사님처럼 유약하고 그리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냐고 다 말렸는데 아니나 다른 개척교회를 하는데 힘들고 막 어렵더래요. 딸이 거의 죽을 병으로 죽다 이게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면서 안 믿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고 사모님도 이제 애들 키워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고 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몇 사람이 딱 생기더니만은 몸도 안 아프고 교회도 부흥되는데 놀랍게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선 교회가 내년에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로 산다는 거, 이 보호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호자는 어린애가 집안에서 보호자가 될까요? 어른이 보호자가 될까요? 어른이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애는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속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애는 우리 지금 저는 이제 손주가 넷이에요. 딸내 아이들 두 녀석은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아들내 남매가 있는데 큰 놈은 중학교 1학년 남자애고 밑에는 5학년 1애라고 여자인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지금 아주 저 엄마하고 싸우냐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사춘기가 오대. 지금 아들은 빨라요. 그래서 맨날 엄마랑 싸운다는 거야. 어제도 전화를 아들한테 보니까 저 엄마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사춘기예요. 막 부모님들에게 대들고 막 반항하고 엄마가 어쩌고 아빠가 저거 엄마 잘못했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중2 때 중등병 정말 골치 아파요. 교회 속에 사춘기 교인들이 있으면요 정말 목회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거 없으시? 저는 그 사춘기를 지나는 교인들이 좀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만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고 결혼하고 철이 들면은 부모님을 이제는 이해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저희 걱정을 그렇게 해요.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그건 뭐예요? 철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모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길들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늘 보면 영적으로 어버이 같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그렇게 좋고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해요. 나는 그냥 머리 움켜쥐고 싸우는 여전도 회장들도 봤어요. 세상에. 잘 싸우대 머리 캐고 여전도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옛날 교회에서. 그런데 세월 지나면 다 이해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섬길 줄 알고 이렇게 보호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 구호가 천란교인 되자. 할렐루야. 천란교인 되자.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목사님 나 지금 여기다가 철 박았어요. 수술하고서 난 철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면서 목회가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순식간에 그냥 몇천 명 부흥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의 걱정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자가 아니라 속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든든하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그 성숙된 교인이 될 때 교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고 목사님을 향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늘 은혜가 돼요. 주일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목사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베베 집사는 일꾼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직분은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목회자를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보호자가 바로 이 일꾼이지요. 제가 건축을 2번 했는데 한 번 건축할 때는 있었지만 2번 건축할 때는 필리핀으로 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근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얼른 왔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진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서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텐데 목사님 나섰다가 괜히 험한 꼴 당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서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딱 커버가 돼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복받은 목회자고 행복한 목회자였었죠. 2번째 한 가정 더 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인데요. 3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요. 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때 좀 겁나지요. 조심스럽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여기서 은혜 잘못 받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늘 그죠. 희생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원래 황씨들이 그래요. 여러분,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가보를 물을까요? 당해 남아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브리스가가 남편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유, 괜히 손 들었네.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왜 아내를 먼저 이름을 들먹였을까? 교회 속의 영적 생활에서는 아내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요즘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는 그러면 아내가 여보 뭔 소리야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얘기해야지. 글쎄 나도 요즘 왜 그런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아내가 참 잘해야 돼. 브리스가와 아굴라 참 좋은 부부지요. 이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동역자들이라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라서 몇 가지로 제가 어떻게 교회 속에서 동역을 해야 될까 목사님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건 목사님이 그 목양과 비전을 제시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 장로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지금은 뭐 그건 한 40명 되는데 10명 넘으니까 뭐 의견도 그냥 여러 가지고 20명 넘으니까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데는 당이 한번 하면 며칠씩 끙끙거리고 힘들 때도 있는데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뭐 자유 토론을 다 하되 마지막 결정권은 저한테 늘 맡겼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책임지라는 거지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마지막 결정권을 목회자한테 맡기면은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늘 감사해요. 한 번은 제주 성진교회 아시잖아요. 제주 성진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한 15년 넘어서 이제 교회당을 져야지 앉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성하고 당에 내놨더니 장로님들 목사님 올해는 빚 갚자고 했잖아요. 우리 빚도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제주도에 교회당을 집니까? 당회를 하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분 손 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찬송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지요. 하고 나오는데 밤 예배를 끝나고 당일 끝나고 늦게 달밤이 오는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대책 없는 목사 때문에 장로님들 참 힘들겠다. 혼자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내놓으니까 그럼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하고 헌금 한번 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에게 1,000만 원만 요번 시드머니 종자 헌금을 좀 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당이 지어졌어요. 이 장로님들이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 결정권을 목사님께 주고 목사님은 그 목회의 비전과 그를 따라서 하나 되어지고 힘을 보태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동역자들하고요. 그렇지요.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대접받는 거 그거보다는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제일 보람이고 고맙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교인이 아파트를 사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입주 예배를 드리면요 내 아파트 산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행복해요. 목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배의 동역자로서 정좌 지금 너무 자세가 좋네요. 정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청 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은행원인데 처음에 교회를 나오더니 2층에 보니까 2층이 않더라고요. 어떤 데 보니까 신문을 피고 있는 게 보여. 저 인간이 교회 나와서 신문을 피고 있는데 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딴짓해서 귀는 뚫려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는 신문 안 보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1층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안수집사가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요 믿음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동역자가 참 소중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공식이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이 공식에 전 평생을 목회하면서 보니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만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그것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거지요. 몇백 명이 1,000명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준비된 심령,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준비된 마음속에 어느 한마디가 그냥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냥 와서 앉아서도 1시간 2시간 걸려서 멀리서 온 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머리를 숙이면 눈물이 주르르 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저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안내위원이에요. 옷도 물론 단정해야 되고 표정도 밝아야 되고 토요일날 어젯밤에 부부싸움 한 사람은 안내위원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밝게 인사를 하는데 공적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을 대표해서 입구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공적이에요. 잘하는 사람 온다고 어서와 막 그러면 안 돼요. 딱 인사하고 주워드리고. 왜? 다른 사람이 또 오다가 걸리게 되면 시험이 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안내위원은 교회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그 자리에 서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제일 먼저 목사님 대신 그 안내위원을 만나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그래서 저는 그 은혜원들 교육시키는 그 인사 교육을 이렇게 늘 시킨 것 같아요. 안내위원 참 중요해요. 오늘 대표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대표기도 짧게 예배를 위해서 저는 늘 이 기도를 쓰게 했어요. 아마 쓰시니까 우리 설교도 쓰거든요. 대표기도도 쓰고 한 주 전에 준비해서 몇 번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하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의 기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황 목사님은 학자시잖아요. 말씀 아주 깊이 있게 선포될 텐데 중요한 것은요. 토요일 날 목사님의 그 말씀 사역을 내일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늘 기도팀이 있었고 1, 2, 3, 4부로 예배하기 때문에 1부 예배를 할 동안에 옆에 기도실에서 중보기도팀, 2부 예배할 때 1부에 또 기도팀, 3부 기도팀이 늘 있었어요. 예배를 위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권사님들, 장로님은 토요일 날 꼭 여기 교회에 나오셔서 한 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내년 1년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는 딴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그 기도의 동역자가 예배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도의 동역자인데 저에게 강세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되면 이사로 오셔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늘 전도하는데 아침에 10시면 이만한 끌고 다니는 그 바퀴가 있는 가방이 있어요. 그걸 끌고 10시면 늘 나오셔서 거기에 전도 물품을 잔뜩 집어넣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전도인들이 세워지고 전도의 이 부흥이 붙고 그래서 늘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구호가 출근할 분들은 출근하고 출근할 데가 없는 분들은 어디로 출근하라고요? 교회로 출근하면 돼요. 이와 같이 그분이 늘 전도를 힘쓰니까는 그 아들이 IMF 때 공장을 안양에 하나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엄청난 큰 공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멋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손을 펼 수 있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 발견되어지는 것 예배의 동역자요, 그 다음에 전도의 동역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여러분 전도를 몇 번씩 하는지 여기 전도는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일어나는데 잠을 깨는데 머리가 맑으면서 기도하다가 또 잘라고 들어놓으면은 내일 어떤 그 강의가 있는데 생각 또 일어나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5번을 일어나서 또 적어놓고 들어오면 또 적어놓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7년이면은 개척교회가 1000명을 넘어설 수 있네? 뻔히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딱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7년이면은 1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아주 간단해요. 배가의 법칙이에요. 10명이 개척교회예요. 10명이 다음 해에 20명 되는 거 배가 되는 거 20명 됐어요. 이제 1년 됐어요. 20명이 1년 지나서 몇 명 됐어요? 40명 되는 거예요.
40명이 1년 지났어요. 배가 되면 몇 명 되죠? 80명 돼요. 또 1년 지났어요. 80명이 배가 돼가지고 160명 됐어요. 이제 4년 됐네요. 160명이 1년 지났어요. 배가 돼요. 320명. 그 다음에 6년째는 640명. 7년째는 1280명. 몇 년 걸려요? 7년에서 1000명 넘는 거, 10명에서 1000명 넘는 거 7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지금 50명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50명 되니까는 5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1년, 100명에서 200명 2년, 200에서 400, 400에서 800, 4년, 5년이면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가? 목사님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해봤어요? 보세요. 우리의 계산이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거냐? 한 명만 전도하면 돼요. 장로님, 한 명 전도는 1년에 가능하죠? 우리 학생 너무 신앙이 좋네요. 아주 너무. 한 명 전도는 가능하죠? 올해 한 명 전도했죠? 내년에 한 명 전도할 거죠? 나는, 목사는 1년에 한 명 전도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조퇴시켜 드릴게요. 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 먹고 결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믿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한 명씩 전도하자. 뭐 날리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명씩 실제적으로 전도가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딴 분이 한 명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내년에 우리가 출석 100명 넘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한 명만 전도하면 되세요. 저는 늘 그랬어요. 2명 전도하려면 헌금 많이 해라. 자리 모자란다. 지금도 1, 2, 3분인데 2명씩 전도하려면 헌금 많이 하고 자리 만들고 땅 사야 되니까 헌금하고 2명 전도, 3명 전도 해야지 한 명만 해라. 한 명 전도. 오직 한 명. 우리 그 한 사람 전도가요. 우리 교회를 배가시키고 5년이면 1000명을 넘게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복음 전도, 한 명 전도, 내년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또 남았네요. 전도의 동역자인데, 물질의 동역자인데 이것이 제일 쉬워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4, 50명 나와서 청소를 다 사정식당에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 하나 몸으로 봉사하는데 그 몸으로 봉사하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잖아요. 기도로, 이 기도의 동역자도요, 이 말이 그렇죠. 1시간 기도하면요, 이 배가 고파져요. 쭉 내려가요. 제일 쉬운 봉사가 제가 볼 때는 해보니까는 물질로 봉사하는 거는 있는 건 내놓으면 돼요. 근데 있어야 내놓죠. 믿음이 있어 헌금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 헌금하니까 이건 믿음과 물질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속에서 목사인 내가 부담 없이 집사님 이번에 신학생 누구 도와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좀 헌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인이 몇 명쯤 될까? 몇 명쯤 될까? 목사님 몇 명쯤 되시냐고 제가 안 여쭤보겠어요. 이건 잔인한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믿음, 그런 교인,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일이 되게 하는 사람.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뭐 교회 재정 어려워. 근데 해야 되겠어.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식당 하는 분인데 5천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그걸 알고서는요. 그래서 그 식당 이름을 거기에 붙여줘서 지금 아주 그냥 방이 그 10개가 있고 예배실이 이렇게 2개가 있는 센터가 필리핀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몇십 명이 가도 뭐 다 수용할 수.
그래서 그 일이 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권사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건축을 2번 했는데 IMF 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냐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되는데 그때 집사님이었었죠. 이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백지수표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를 헌금하면 좋을까요? 한 주간 기도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3억이면 큰 돈이었었어요. IMF 때 3억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큼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 5천만 원 생기는 대로 헌금하고 IMF 어려움을 지나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신나는 거예요. 권사님 어려울 텐데 뭐 이렇게 좋아요? 아유, 나는 표정 관리를 못하겠어요.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데 달러로 오니까 그게 액수가 배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막 돈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성수동에 35억인가 주고 산 게 지금 150억인가 200억인가 그렇게 지금 판다고 그래요. 그거 팔면은 목양 아카데미에서 좀 내놓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사당동에 전세로 있었어요. 제가 부임할 때.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문자 하나 해주는 것도 목사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힘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여기 뒤에 간단하게 명문 가문 한 가문 더 소개해도 될까요? 예.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어졌던 한 사람인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대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와, 그건 누구길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번에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오케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시몬이잖아요.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루포가 나오잖아.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예요. 어쩌다가 예루살렘 구경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금 하다가 거기서 귀골이 장단인 사람 너 일로 와. 재수없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분이 나중에 신앙인이 되어지고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고 로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들렸던 그 사람, 나의 어머니,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기독교의 기적이 있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병 낫는 사람도 봤고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33세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총각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배움으로 노력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기적이에요. 10월 달에 제가 태국에 그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갔었어요. 거기 동네 이름이 뭐지, 형님? 거기
치앙라이라는 곳에. 근데 그 산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산속에 군데군데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태국은 불교 나라예요. 근데 산속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걸 보면서 이야, 그래, 하나님은 어디에 있던 그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북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북에 지금 뭐 핵이오바라고 난리를 쳐도요, 저는 믿어요. 우리 당대에 이북이 열리고 복음에 들어가고 지금 한국에 3만 명 넘는 이 남아있는 목회자들이 올라가서 교회를 세울 때 이 한국에 지금 주어진 경제와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서 이 한국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바로 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복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어 아니라 이제는 내 사명,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제 얘기가 돼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이제 군에서 예수를 믿고 제대하면서 포항제철에 바로 입사가 돼 있고 다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군에서 서운했던 대로 신학을 가고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집사람은 친정으로 가고 저는 교회로 들어가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를 사람 취급은 다 내놨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주일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어도 과일 한 상자를 사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세월을 지났어요. 그런데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저기 뭐니까 그 사복것이 패스하게 하시고 양평군에서 잔치 열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던 그 집안에서 이것이 폐해지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당대 신앙에서 여러분 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제 중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손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니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암송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책을 한 권 쓰면서 아마 아까 드린 거기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글을 하나 쓰면서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아버지라는 사람 맨날 교회 한다고 뛰어다니고 자기 졸업할 때고 한 번도 아버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글로서 써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직분 따라 사명 따라 이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한다 그러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너무 커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본 기억이 나요. 그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고난 속에 그를 도와서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니까 실사가 되어서 부귀와 영화를 같이 누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국회의원을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화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이만재 씨 같이 와서 좀 같이 일 좀 합시다. 그 전화를 결국 못 받았는데 여러분 청와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같이 와서 일 좀 하자고. 그럴 때 월급은 얼만데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직분을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동역하는 목회자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월급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 교회에서 뭘 줍니까? 집사 되면 집사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잔뜩 짐을 짊어졌는데 이걸 짐을 지고 일어나야 되는 꿍꿍꿍꿍 하는데 누가 조금만 이렇게 붙들어주고 일으켜줬으면 참 좋겠는데 정필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신앙의 훈련, 좋은 그 신앙의 훈련을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좋은 동역자들로 가득 차서 그 큰 교회를 짓는데 하나도 빚지지 않고 지었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부응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리 황 목사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면서 큰 교회 지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꽤 큰 교회를 해봤지만은 저는 큰 교회보다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의 이름도 알고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는 내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 손 교회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와서 마음대로 봉사할 수 있는 주님 손 교회에 일꾼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대통령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 왕 중의 왕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요? 나를 이 주님 선교회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물질의 동역자로, 특별히 전도의 동역자로 1년에 한 명씩은 꼭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